감사합니다. 시편 전체 본문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절 보내고 맞이하는 첫째 주일이네요. 믿음으로 새해를 소망으로 바라본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희년 성취를 위한 희년의 대열에 서기를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열망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늘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듯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찌하여라는 탄식 언어가 한 구절에 2번이나 등장하고 있네요. 금년에 희년의 대열에 서보고자 말씀을 권면으로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일찍 희년을 얘기했을 것을, 아니면 지금의 소나기를 피해서 할 것을 이라는 소리들이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본래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환경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감동에 그냥 순종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워보고자 했겠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말씀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조차도, 수입조차도 적어지고 불투명하고 직장 생활은 더 팍팍해진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에 명실상부한 교회 희년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교회 지체들에게 있어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고 열심히 해보자고 다짐한다고 하지만 전략하고 시간을 빼내서 희년의 대열에 서보자고 하지만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닐까. 그래서 설 명절을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스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전기값도 그렇게 올랐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형편은 더 오므라드는 것 같은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본문 시인의 탄식이 우리 앞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언약 백성들을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고 하셨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숨어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본문의 현실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이렇게 더 나아가죠. 3, 4절을 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시인이 사는 방식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는 다르죠. 다윗의 삶의 목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에 끝내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그가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시온성에 옮기려고 그렇게 힘썼지만 실패를 거듭하다 성공하게 되자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만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 왕의 목적을 향한 최고의 삶은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승승장구하자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하게 되어 가나안 땅의 족속만이 원수가 아니라 사울왕을 비롯한 제 세력들도 원수가 된 현실이었고, 바로 그 와중에 닥친 다윗의 위기가 환난의 때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난의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으면 환난이지만, 다윗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니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2차례 정도 나타나지만 실상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기회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선을 행했지만 사울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 앞에서 순간 감동받는 척 했지만 다윗이야말로 왕이 될 인물됨이 더욱 확실해지고 결국 사울은 더욱 강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다윗 옆을 지키는 자들조차 배반하는 경우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대응하는데도 어찌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환난을 계속 겪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결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현실을 감찰하셨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터인데 아무런 역사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이 감찰하시자마자 역사를 개입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감찰하셨다면 지금쯤은 그 손길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러므로 다윗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으며 감찰하시지도 않으시고 실제로 계시지도 않는다며 심각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길이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 없다고 선언하며 약자들을 희롱하고 욕보이고 죽이고 이용하는 죄를 서슴없이 버리며 악인들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하려고 사자가 굴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해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시인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혹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현실은 아니십니까? 환난 중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더욱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출을 줄여보려고 애를 써본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전혀 없으니 어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현실에서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 말 없다고 기독교의 무력감, 신앙의 무력감만 토로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본문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에서, 불신자들에게 조롱받는 현실에서 세상 경제활동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정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입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입시철이 되면 학부모 기도회가 성황을 이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산합니다. 목사님, 대학 입시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대학 입시는 공부한 만큼 실력에 맞게 입학이 될 뿐입니다. 기도하자고 제가 권할 때마다 그런 조롱 같은 말들이 귓전을 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대학 입시 기도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또 노력한 만큼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실수함이 없이 최고의 역량이 발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이거 역시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일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제일 목적은 입시생의 학부모로서 3년 혹은 6년 진정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했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기회를 잡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제대로 해보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녀들을 위한 가장 합당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진정 기도해 주기를 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소원에 맞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소원을 주셔요. 믿는 자에게. 소원은 뭘로 아느냐? 열망으로 아는 거예요. 내 속에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에는 인간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배운 교육 따라서 생긴 욕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소원인 거예요. 부모님의 욕망에 따른 진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소원에 따라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집중해서 실수함이 없이 시험 볼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은요, 2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 제일 목적이, 오직 그것만이 목적이 되다 보니 그런 결과가 거의 없는 기도회는 한산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사는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사는교회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슬로건이 되고 있는 교회 희년 성취의 대열에 서자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언제 기도한다고 경제활동이 잘 된 적이 있었는가? 언제 기도한다고 부도 맞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본 체험들이 있으신 것인가? 경제는 경제이고 정치도 정치 논리로 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 것인가?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진정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 때의 세상은 믿음을 잃은 신자들조차, 아니 여러분들조차 그게 되는 일이야? 라고 조롱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환난의 때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환난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할 엄두도 못 내고 세상의 조롱에 괴로워만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받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롱하기도 한 위치에 있었던 때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까지 개입하시거나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풍조에 간섭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문의 악인들처럼 힘없는 사람 무시하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은 절대 나는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교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진실로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보다는 악인의 편에 가까울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되 회개를 더 먼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환난의 현실에서 노력하고 힘써 보았지만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기도해 보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기에 약자들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현실에서 애쓰고 노력해 보아도 어떤 변화나 개선됨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인은 우리에게 기도해 보았느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았느냐고 물으시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현실에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행하게 되는 죄를 먼저 범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고 하나님은 감찰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탐욕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가정들이 돈 문제로 갈라지고 칼부림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돈 문제로 명예욕 때문에 갈라지고 다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그 탐욕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네 탄식의 밑바닥에는 사실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원의 기도에 앞서서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로 자란 한 30대 여인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눈물 나는 편지더라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여인은 아버지가 뱃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잘 먹는, 그래서 아내에게 손찌검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남동생과 함께 자신을 고아원에 보낸 것이죠. 아버지는 배를 타는데 한 주간을 타거나 한 달씩 타거나 하고 이제 고아원을 찾아오는데, 이 딸은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거의 만나주지를 않았다고 해요. 술 냄새가 싫고 남루한 모습이 창피하고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고아원에 보내진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몇 번 찾아오면 마지못해 한 번 만나주고 오실 때마다 가져오는 선물도 다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탄 배가 풍랑에 자초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실종되었는데 한 사람만 이렇게 시신을 건졌다고 그래요. 그 시신이 아버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건지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는 구명 자켓을 입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구명보트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신이 건져졌다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살았던 생활을 아버지 친구들에게 듣고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 거죠. 그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잘못한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들을 잘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배를 열심히 탔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딸이 만나주질 않아서 술을 자주 먹기는 했어도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만나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있는 가까운 곳에 온 것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무태 올 때마다 언제나 빠짐없이 고아원을 찾아갔었고, 자녀들을 보고 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요 낙이었다고 해요. 사후와 낙이 한 주일 전에도 꼭 만나주라고 연락을 하고 오셨었는데, 그때도 그녀는 고아원 어디인가 숨어 있다가 풀 주고 돌아가는 아버지를 몰래 보았는데, 바로 그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경각심에, 다른 사람들은 보통 구명보트 안 입고 일하는데 불편해도 반드시 구명보트를 입었고, 자기 구명보트 옆에, 구명 자켓을 입고 자기가 일하는 바로 옆에는 언제나 구명보트를 놓고서 일을 했다고 해요. 자기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살려고 사투를 했겠습니까? 딸은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딸은 이제 오열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고, 그러나 그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고아가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분하고 괴로울 뿐이었던 겁니다. 예화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통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내 세상에서의 아버지처럼 죄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서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섭섭한 마음이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보고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해서 허락하시면서도 더욱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셔서 훈련하시면서도 그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함께 겪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현실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백성에게 숨어 계시듯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의 백성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과 환난을 함께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할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앞에 있지만 우리 사는 교회는 금년부터 희년의 대열에 서자고 말씀하시니 내가 놓여있는 이 환난의 현실과 교회 생활을 결합해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환난은 개인의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인의 탄원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마다 환난의 현실에 놓이게 하셨던 때가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에 이스라엘의 환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바로의 궁을 짓느라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자 재료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하며 부르짖을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 성경에 나타난 것은 바로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남들이 하는 그대로 똑같은 결과 얻는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정국가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원수들에게 조롱받을 정도로 환난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차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씀씀이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다 파산이라는 위기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희년성취라는 중차대한 신앙적 목표까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현실을 하나로 묶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의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다윗이 이 길을 넘어서고 신정국가 세우는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세상 현실에서도 그 현실에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의 자리에 동참하기도 했을 그 불신앙을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겠냐고. 먼저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 대열에 서야 할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대열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때가 되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2023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되 불신앙을 회개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이지만 신앙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묶는 은혜 아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